이 타이폴로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타이폴로지. 우리말로는 모형론 혹은 예표론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조그맣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모형 비행기 혹은 모형 자동차, 무슨 모형 전화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 또 사건, 혹은 그 이벤트, 역사, 히스토리 이런 거 다 모형들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실제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구약이 그림자요, 신약은 실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의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벤트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 사건이나 그 사람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혹은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어 하시는 뜻은 사실은 신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신약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은 신약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고 신약은 구약에서 이미 모형으로서 이미 말려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서로 관통하고 있는데 그 딱 센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 혹은 어떤 사건이라든지 혹은 무슨 절기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은 다 신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유대인들이 해마다 지키는 명절 가운데 유월절이라는 게 있죠.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어서 다 이끌어내시죠.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바로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은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그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이는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처음 태어나는 것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집만 넘어가는가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다 발라놓은 집, 그 집은 천사가 패스오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것을 그날에 자신들이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켰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그 사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한 모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벌거벗은 그들을 위해서 짐승 하나를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건 역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난 동안에 성막이라는 걸 짓죠. 텐트를 치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모형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그 백성들을 물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려두고 그것을 누구든지 쳐다보는 사람은 다 불뱀에 매린 그 상처가 낫게 했습니다. 그건 역시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이었던 것이죠.
요나가 사흘 3일 밤낮을 고기 뱃속에서 지내다 나왔습니다. 그건 역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사망 아래에 있다가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을 모형하는 것이고, 광야 40년 생활은 구원받은 하나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사는 것의 모형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간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냥 이거 정도만 했지만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과 사건과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모형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빠진 구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성 읽을 때도 단순히 아브라함이 어땠다더라, 모세가 어땠다더라, 다윗이 어땠다더라 라고 그 사람 자체에만 머무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진짜 의미를 놓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구약이죠.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또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모형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특별히 구약성경 읽을 때에도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중요한 태도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노아의 방주는 어떻습니까? 역시 모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어떤 점에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악하여져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내가 이제 세상을 물로써 그들을 멸하겠다. 120년간 주어진 기회가 이제는 끝나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방주의 크기가 얼마 되어야 되는지, 또 무슨 나무로 지을 것인지, 또 그 안에 있는 누가 들어갈 것인지 라는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를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노아가 아이쿠 홍수 온다 그러니까 살아남아야지 라고 그가 생각을 해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그 방주에 관계한 모든 자세한 것을 하나님이 친히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배를 떠오르죠. 그러나 사실은 배가 아니라 상자, 박스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ship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ark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길이 135m, 그리고 폭이 22m, 그리고 높이가 13m 되는 큰 박스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나무를 뭘로 한다면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우리 성경에는 고페르 하지 않고 잣나무라 되어 있었습니다. 잣나무, 그게 고페르 나무입니다. 이 잣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또 물에 잘 퉁퉁 불지 않는 그런 물에 잘 견디는 나무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혹시 틈새에 물이 스며들까봐 역청을 칠하라 그랬는데, 역청은 쉽게 말하면 우리 바깥에 가면 아스팔트처럼 끈적끈적한 기름 덩어리죠. 그걸 잘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는 히브리 말로는 테바라 이렇게 합니다. 그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한 번은 여기 나와 있고 또 한 번은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이 바로가 명령을 내리기를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이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면 태어나면 사내아인지 딸인지 보고 사내가 태어나면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딸만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혹시라도 다른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히브리인들이 우리를 배신하면 큰 낭패를 당할 것 같으니까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특히 남자의 수를 줄여야 될 생각에서 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얼마나 살리는가 하면 딱 석 달입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한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석 달을 몰래 숨겨서 키운 다음에는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소리가 우렁찼겠습니까? 그러니 할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내다버리는데 그냥 버리지 않고 갈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부모로서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상자, 갈상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바로 이 방주와 똑같은 테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노아가 처럼 저주의 강인 나일강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아서 방주를 타고 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를 살린 것이 갈상자, 방주, 테바.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게 될 사람들 속에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방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난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들이 살림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겨우 배고픔을 해결한 정도가 아니고 성경 표현 그대로 말하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하기를 이 떡은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떡을 먹는 자는 배부를 것이고 풍성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분 정도는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삼을 수 있겠다. 우리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던 것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바로 그날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막 일어났습니다.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한밤중에 저쪽에서 웬 흰 옷 입은 분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바람과 파도 때문에 놀랐던 그 마음보다는 유령처럼 보이는 그것은 뭔가 나타난 것 때문에 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놀라 고함을 지르었을 때 음성이 들리죠.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자들이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는 그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뛰놀던 바람이 그치고 그들은 안전하게 그들의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로 이 바다, 물, 홍수 이런 것들은 인간의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대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그 파도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오신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자마자 그 파도와 풍랑이 다 잔잔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여러분,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심판과 저주와 사망이라 그랬죠? 그걸 발로 밟으신 겁니다. 사망과 저주와 심판도 주님 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이걸 이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인 것입니다. 홍수로 다 죽어가는 세상에서 노아의 8명의 가족이 주님을 상징하는 그 방주로 들어갔더니 주님이 그 안에 오셔서 방주의 홍수의 심판 속에 그들을 죽음을 면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주님이 사망과 저주의 물속에서 건져내시는 방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풍랑이 있는 세상이란 이 바다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누릴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애를 많이 쓰면서 삽니다. 남들보다 더 애를 쓰고 남보다 더 수고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착해 보려고 애를 쓰며 삽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을 많이 모아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보고 많은 즐거움을 누려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불만과 불안들은 우리 안에 늘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궁극적인 행복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풍랑과 바다 속에 힘겨워하고 노를 지어서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기도 발버둥치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실 때 그 모든 바다가 잠잠해져서 살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의 홍수에서 건져내서 살리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각적인 자료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세상에 여전히 풍랑에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것이 똑같이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14장에는 좀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안전하라 말했을 두려워하지 말했을 때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진짜 주님이시면 정말 주님이 맞다면 나도 무리를 한번 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죠. 오라고 come 라고 초청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몇 발자국 못 가서 물속에 빠져들죠. 그러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그를 끄집어 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실은 무리를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저주의 심판을 우리는 극복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걸 발로 밟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자꾸 또 빠지고 거기 왜 파묻혀 삽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 순종히 그 바다를 걸어갔을 때 믿음의 발을 올라갔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놓치고 발밑에 있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확 찾아들어오면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 그 눈이 주님께만 고정되지 못하고 내 현실의 문제, 내 발밑엔 죽음의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앞에 굴복당하며 그 앞에 빠져드는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었다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자세가 뭔가 하면 주님과 눈 맞추기, 주님께 시선 고정하기,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한숨을 지으며 혹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까? 현실의 문제를 볼 때 그렇죠.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그 앞에 내가 미약한 존재를 보이니까, 내가 그걸 극복할 힘이 없다 보이니까 그 앞에 굴복당하며 그것에 두려워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번 생각해보세요. 언제 우리가 거기서 극복하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를 확신될 때, 적어도 그 순간만큼 내가 무슨 일이 닥쳐도 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드는 것입니다. 또 이 말도 어떤 분이 진짜 바닷가 가가지고 그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괜히 걷다가 빠져 죽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의 사인이죠. 그 바다는 심판, 세상, 저주인 것입니다. 그 일을 걷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주님과 함께 걸을 때, 동행할 때 그 일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큼이라도 우리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과 늘 시선을 잘 맞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 통하여서 풍랑 있는 바다이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 이까짓 거 그러면서 그 위를 걷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방주를 만들 때 창문, 윈도우를 만들라 그러는데 어디에 만드는가 하면 위에서부터, 꼭대기에서부터 한 규빗 아래에다가 창문을 내라 그럽니다. 한 규빗이라는 것은 오른손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 이 긴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짧은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45cm로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40은 꼭대기에서 이 높이가 13m가 그랬습니다. 13m 꼭대기에서 45cm 띄우고 창문을 만들었다면 이 창문 어디 있는 겁니까? 저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창문을 내다보면 볼 수 있는 것은 위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데 보지 말고 위만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옆에 창문을 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모르긴 해도 파도가 홍수치고 파도가 치는 게 다 보였을 것이고 그 빠져 죽어가는 사람도 볼지도 모르고 방주에 막 매달리는 사람이 볼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높은 곳은 막 사람들이 살아보게 또 밟은 쪽 올라가는 모습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그게 보였다면 인간적인 마음에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쓰는 위로만 고정되라는 것입니다. 위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성도는 삶은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괜찮았지만 땅 아래 바라볼 때 빠져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때마다 우리는 그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 거기에 한숨과 염려와 고민과 낙심과 절망과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럽거나 화가 나거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를 바라보라는 사인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은, 땅의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어진 모형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위의 것을 찾게 만들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원래 주신 목적과 의도와 다른 것이죠. 땅만 바라보고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전부가 아닌데, 여기가 종착지 마지막 골이 아닌데, 진짜 골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위인데 그거 보지 못하고 여기에 모든 걸 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시려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인데 그 위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이런 집에 내가 살게 되구나 생각해서 집을 계약을 해서 샀는데 이제 집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모델하우스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델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잘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것에만 매이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영원히 누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갈 때 다 두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다 두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참 행복한 이 땅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좋은데 그날에 얼마나 좋을까, 이걸 바라보고 이 땅이 힘겨울 때 여기 좀 힘들지만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이니 그 소망을 갖고 살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시며 위의 소망을 두고 위에 늘 염두에 두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아무 의미 있단 말은 아니지만 이걸 통하여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 것이죠. 오늘 이 방주를 보니까 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문이라 그럽니다. 더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문 말고 딱 하나의 문, 유일한 문,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문은 바깥에서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나중에 7장 16절에 가보면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방주에 들어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그 문을 닫으셨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닫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노아가 집 안 들어가서 저 사람 들어와야 되는데 삼촌도 들어와야 되고 누나도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닫으신 문은 열 자가 없습니다. 이게 참 무섭지만 현실인 것입니다. 120년의 기회가 줬을 때 그 기회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거기에 그 문을 다시 열 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오직 하나의 문밖에 없습니다. 그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원으로 인다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구절 소개해드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노아와 그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는 심판을 받지 않으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오직 예수님을 믿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기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진짜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또 강조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 영생,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며 사는 분도 있습니다. 눈에 보는 이 세상에만 시선이 고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기시 끝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요, 그게 바로 후회할 날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을 잘 웃기는 한 어릿 광대가 있었습니다. 이 광대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코미디언입니다. 사람 웃기는 사람이죠. 어느 왕이 이 광대가 너무 공연을 잘하고 자기를 늘 즐겁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상을 주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이건 하나의 사인이다. 이 세상에서 너가 정말 잘 웃기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게 상으로 주는 거다. 만약에 너보다 더 웃기는 사람을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로부터 몇 년 후에 이 왕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나는 죽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죽음이 닥치니까 이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왕을 본 이 광대가 자기가 든 지팡이를 그 왕에게 주었습니다. 왕이여, 자신의 마지막 인생과 죽음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당신의 모습이말로 세상에 가장 웃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사람으로서 192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셰익스피어 이후에 최고의 극작가다 이렇게 불려 칭찬을 받았던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묘에 가면, 무덤에 가면 그 묘비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써있답니다. 어떤 분은 영어 원문을 보고는 이건 조금 오역한 거다, 잘못 번역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일이 없을처럼, 마치 내게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모르고 영혼을 준비하지 않다가 그냥 우물쭈물 살다가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찾아오면 심히 당황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후회해서는 이미 늦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물쭈물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다음 생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날이 닥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게 가장 웃기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배를 운전할 수 있는 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침반도 없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 배를 운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핸들을 잡으시고 운행하셨으니까 이 배가 1년 넘게 그 무리를 떠다녔지만 한 번도 깨지거나 사고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방주라는 것이죠. 완벽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잡아주어야만 제대로 산답니다. 그리고 제대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으면 불안한 겁니다. 잘 될까? 바로 갈까? 깨질까? 염려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할 때마다 힘만 들어가고 스트레스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핸들을,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빨리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모세의 부모도 보았지만 3개월이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이스쿨 갈 때까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는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맡길 것은 갈상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핸들해 주셔야만 안전한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목적에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내 아들 아닙니다. 이 딸 내 딸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 자녀로 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하셨다고,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격리한 직장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핸들을 딱 잡아주셔야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그 핸들을 잡고 틀어보려고 하니까 용을 쓰게 되는 겁니다. 물에 빠져가던 이 제자들이 스스로 살아보려 할 때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온갖 애를 쓰면서 스트레스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자마자 바람은 잔잔해진 것입니다.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풍랑이 없단 말은 아닙니다. 파도도 없다가 아닙니다. 파도도 있지만 바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평강이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목지 바르게 이끌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가야 될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는 풍랑도 만나지만 바다를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게 대한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영생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건 내 언약이라 그럽니다. 내 언약이다. 원래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사인해야 되는 거죠. 계약이라는 게, 언약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나도 오케이, 당신도 오케이 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건 내 언약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켜낼 거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행동, 노아의 열심, 노아의 그 무엇에 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는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갭니다. 그 벌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갑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얘처럼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원래 단어 뜻이 뭔가 하면 자른다, 쪼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자 불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다, 너는 지켜만 봐라, 내가 이룬 걸 너는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방주에 들여보내면서 구원하겠다는 그 노아의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지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될 파도의 힘을 칠 저주의 심판에 있는 그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심판밖에 안 남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서 심판했다면 마지막엔 불로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때가 되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질 것처럼 말합니다. 이 땅에 것은 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방주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살더라는 것이죠. 그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회의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해결될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목사의 아들 자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고민이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목사들이란 거 뾰록 날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고민한 시절이 꽤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는지, 내가 진짜 목사들 말고 하나님 아들이 맞는지 확실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확실하게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갈등과 고민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회의도 있었고, 단지 성격이 착해갖고 도망은 못 가고 그 안에 머물면서 혼자 안에서 갈등했던 것이죠. 여러분, 확신이 왔을 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했을 때 그 앞에 제대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남들 말을 못하지만 혹여라도 이 부분이 아직 확신이 미약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에 맞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께 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게 이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짜 세상의 심판의 저주의 물수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 바다를,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주님과 이 바다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확실히 가셨습니까? 그러면 시선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 그 시선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그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기서 다시 확인하고 주님 눈을 다시 시선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다시 확인하고 살아갈 때 적어도 풍랑이라도 바람은 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내가 이 바다를 걸어가리라, 이 바다 위를 걷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 은혜가 우리가 주었던 사실 앞에 하나님 다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몰아닥치고 찾아오는 모든 파도와 풍랑 위에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는 마음에 의심이 있고 불안한 삶이 있으면 하나님 주님이 아십니다. 성령이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삶에 함께 참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와 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